오늘 읽은 본문은 뭔가 알 듯하고요, 또 모를 듯도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은 뭔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참 알아듣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뭉쳐놓고 나면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설명을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떤 뜻으로 했는지 다시 그런 뜻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말들이 조금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런즉 그러면서 결론처럼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갑자기 왜 사람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올까? 이건 뭐 자기의 육신의 것, 육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야기가 나와요.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예수파다 하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서 흐르고 있는 그 저변의 생각들이 정말 바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를 허물어 갈까? 말도 안 되는 것들, 어쩌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사람은 아볼로예요, 바울이에요, 게바예요. 누구 한 사람을 들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거기에 끼는 겁니다. 나는 게바파예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셨나 모르겠는데, 나는 뭐 H.O.T 오빠 편이에요, 나는 잭스키스 편이에요, 나는 H.O.T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어떻게 H.O.T랑 잭스키스를 좋아하냐고, 적어도 G.O.D쯤은 돼야지. G.O.D 만세, G.O.D를 자랑합니다. G.O.D 팬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또 그리고 요즘은 뭐냐면 BTS예요. BTS 팬이어야 돼요. 적어도 BTS 팬 정도는 돼야 돼요. 무슨 임영웅인가요? 뭐 그 트롯 팬 되는 것보다 BTS 팬 되는 게 훨씬 맞아요. 요즘은 또 아니죠. 어떻게 BTS를 좋아하냐고, 알지도 못한 임영웅을 좋아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고 뭐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쓱 거기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누가 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승하는 거죠. 그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게바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끼어서 나도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를 욕해야 돼요. 그리고 오바마가 좋다고 그래야 돼요. 오바마 정도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요. 트럼프를 좋아해야 돼요. 트럼프 좋아하는 게 훨씬 솔직하고 그게 세상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꼭 뭐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선거철이 가까워서 위험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얘기하시죠. 자랑이 문제되고 있어요. 누구 편이냐가 문제됩니다. 그 자랑하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에 빌붙어서 편승해서 내가 그것들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내 삶이 든든해진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다. 너희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에요. 너희가 만물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만물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숭배하죠. 누구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건을, 힘을, 아니면 돈을, 뭐든지 그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래에 있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면서요, 그것이 가진 힘과 권세에 내가 같이 편승하고 싶은 거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내가 숭상해요. 우상 숭배처럼 해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멋지고 아름다웠던 플레이들, 아니면 그 인격적인 아름다움들, 아니면 벌렸던 모든 선행들,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어요. 나는 거기에 그냥 속할 뿐이야. 난 그렇게밖에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만물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나는 게바 편,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나는 바울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삶을 아무것도 아닌 양 하찮게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싸구려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 이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사도들, 만약에 게바고 아볼로, 아니 나 바울이라도 내가 너희의 것이지 너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도들,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몽땅 다 종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종들일 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가 섬김 받아야 되는, 너희가 우리에게 속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면 이 바울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할 필요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섬길 필요 없죠. 돈이 오히려 우리에게 속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생명, 장래, 모든 것, 세계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걸 섬길 필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되죠. 정말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 만물이 우리에게 속한 거 맞냐?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냐는 거죠. 우리가 만물의 주인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만물은 너희 것이다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갑자기 너무 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바울은 갑자기 뭐 그런 얘기들 없다가 뚝 떨어지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갑자기 왜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할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따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전체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 싸구려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싸구려인 것처럼, 우리가 만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시내산 그 아래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이 약속, 이 계명에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언약을 너희들이 순종하기로 약속하면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주님께 다 속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온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그 제사장 나라 되는 그 일들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 밑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몽땅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세계가 다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 장래와 과거와 그리고 모든 미래와 현재들, 그리고 이 세계와 세세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자리에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아버지를 위하여, 왜? 그 아버지의 뜻이 출애굽기 처음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대요. 온 세상의 주인이 그 모든 만물을 이 백성들에게 맡기셔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잊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계가 너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것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죄로 인하여 어쩌면 만물을 소유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나라와 그 제사장됨을 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뭐예요?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좀 뒤에 보면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요. 고린도전서 여지껏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뜬금없이 지금 뜬금포를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만물이 너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서부터 그랬고 나중 끝까지 모든 만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너무 확신에 가득 찬 거 아닙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좀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겸손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보았어요.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에요.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다스리는 방식은 평강이에요. 우리를 돌봐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신 사랑이고 자기를 다 깨뜨리고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다스리셔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은혜와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렸던 주님이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는 다스립니다. 이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반대로 말할 거예요. 아니 세상의 지혜 그거 뒤집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 이미 아는 것들 까먹지 말아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스스로 말하지 말아라. 세상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싸구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죠. 사실은 너희가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만물 아래 우리를 가져다 둡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래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뒤집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한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그 말들은 뒤집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지혜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을 아마 넘어지게 할 겁니다. 세상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것들을 뒤집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처럼 얘기할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몽땅 가졌다고 미련하게 말할 겁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19절 20절은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 따라서 속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처음서부터 그 백성을 삼으실 때부터 그 백성을 삼으셨으나 그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죄인 되고 백성이 아니었을 때라도 호세아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암미죠. 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셔. 롤루하마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은혜를 입은 루함마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 밑에 깔려 살던 자들을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는 이 세상을 뒤집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셔요. 그 일을 하겠다고 부르셔서 결국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 뒤집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길었던 약속,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약속들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요. 우리를 그 나라가 되게 하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보셔요.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느낌이 이제 좀 옵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여기에 무슨 판때기, 나무 널빤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알긴 알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죠. 그거 뒤집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을 그 백성 삼으실 때부터 시내산 아래서부터 나중에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고.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 아래 두지 않으시고 그 만물 위에 두셨어요.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속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물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속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섬기를 이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슨 폭군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릴 때 내가 하는 말들은 나에게서 온 말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듯 하나님이 하셨듯 그 은혜로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는 눈물로 깨어진 마음으로 피를 쏟으며 내 것들을 몽땅 다 부어내며 세상을 다스려가요. 세상을 고쳐갑니다. 치료해가요. 구속해가요. 거기에서 의로움을 이루어가요. 그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다스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몽땅 다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엑스트라 아니에요. 그냥 이 영화 저 영화 이 드라마 저 드라마가 여러분들 부를 때마다 얼굴 한번 거기에 비춰야 되는 엑스트라로 여러분들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세상과 다른 장래와 그리고 다른 사망 그것이 펼쳐지는 그 이야기에 기웃거립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다른 데 기웃대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것이지 우리가 그의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졌는데 하찮은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고상한 것, 그것들, 그 진리와 지혜를 따라 걸을 수 있는데 세상의 것에 기웃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분쟁, 말도 안 되는 그 하찮은 것에 왜 내 삶을, 왜 그렇게 너희에게 주신 그 고귀함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너희가 왜 그렇게 싸구려처럼 살아가냐는 거죠. 가장 선한 것, 가장 참된 것.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처음 예배가 시작할 때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든 일에 가장 참된 것, 그리고 가장 경건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정결한 것, 가장 사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어찌해서 그 고상한 것 말고 세상에 끼어드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부르심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가장 귀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 너희들 그거 놓치지 말아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이 너희 것이에요. 만물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훨씬 더 고상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준 것들을, 고치라고 주신 그것들을 섬기는 그 삶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공이 되는 삶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또 주의 길을 따라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확인하는 방법들이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요. 잘못된 것들 고치기 시작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스림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생명의 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고상한 것 여기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시고 어디에 속했다고 그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에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걸 잘 보셔요. 무엇으로 자랑하나 보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자랑해요? 난 누구랑 친하고 난 누구 편이라고 자랑하나요? 아니면 글쎄 교회에서 뭘로 자랑하나? 교회에서 뭘로 자랑하나? 혹시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파트 평수, 내가 사는 동네, 아니면 이번에 새로 끼게 된 반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뽑게 된 자동차,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번에 뭐 새로 마련한 무엇, 아니면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유력한 사람, 이번에 알게 된 무슨 권력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에요. 만물은 다 우리의 것.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다스리고 돌봐야 할 것이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아래에 있는 것 거기에 가져다 끼는 건 어리석어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그 당당하고 그리고 그 놀랍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만들어내신 변화의 그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교회, 또 그것들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 아니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우리를 그냥 단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을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물 아래 그리고 만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만물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고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 만물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하며 또 다스리며 수고하며 또 사랑과 은혜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리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라 자랑하는 자 온전히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일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 정말로 하늘부터는 이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를 붙잡아 하나하나 세상과는 다른 길, 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길을 멋지게 그리고 찬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